이와 같은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왕이 암행순시를 나갔습니다. 왕이 평민복장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이것저것을 다니며 백성들의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의 다리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어떤 소년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 거지였습니다. 왕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그 아이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왕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왕이 그 아이가 있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몸을 씻겼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를 나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지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지에서 왕자가 된 아이가 궁궐 밖으로 가장 달려가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신하들이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본래 거지입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다리 밑에서 자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신하들이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그곳으로 가시지요. 이 왕자가 궁궐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왕자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궁궐 밖으로 이 왕자가 막 달려가요. 신하들이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었습니다.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본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곳으로 세수하러 갑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왕자님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그러니 궁궐 안에서 세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수물을 떠오겠으니 그 물로 세수를 하십시오. 이 아이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거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거지였는데 왕자가 됐습니다. 있는 곳도 바뀌었습니다. 거지였을 때는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왕자가 되어서는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서 왕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여러분 오직 감사, 감동, 감격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아주 못된 그와 같은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은 불모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공격하며 우리를 흔드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해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공격했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장소에서 시험했습니다. 첫째로 광야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요.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참,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못된 마귀가 그 순간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절박함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시험한 이 떡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돈이 우선이에요. 세상은 권세가 제일입니다. 세상은 자기 즐거움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 떡으로 살면 그 인생은 죽습니다. 망가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떡 가지고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사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인생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천하만국이 탁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은 어디일까? 높은 곳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며 그곳에 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죠. 출세의 자리입니다. 형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말로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자리. 여기에 서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불행 끝났어, 이제는 행복 시작이야, 뛸 듯이 기뻐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그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높은 자리,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와 같은 성공의 자리, 그런 자리예요.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넘어지고 꺾였지.
없어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을 넣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자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핍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정말 복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탄이 그곳에 들어와요.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섞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그 말씀 속에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의 이야기예요. 뱀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벌써 하와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하와가 유혹에 많이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꼭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벌써 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벌써 달라졌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의미가 반 이상이 깎여 나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 악한 사탄 뱀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뱀이에요. 이게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확 바꿔줘요. 이건 벌써 뭡니까?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이미 벌써 물렸어요. 뱀의 유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활한 사탄 마귀는 틈만 보이면 넘어질 때까지 공격해요. 이번에는 더 강한 유혹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상을 막 자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이 사탄이 훨씬 더 앞서 나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많이 앞서 나가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거기에 그냥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확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의 먹으라고 금지하신,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참 그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한 것입니다.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덥석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갈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이후로 다 죄인 돼버린 거예요. 다 죄인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연단받을 때에 광야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있을 때, 최고로 안정된 자리에 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높은 곳에 있을 때 뱀에게 물렸습니다. 저들이 넘어졌어요. 그들의 인생이 꺾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인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님, 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좀 아뢰 봐주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거기 있다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주 겸손해가지고, 우리 집은 가장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작은 집입니다.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보따리 사이에 숨어요. 못 찾았던 사람이야.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후부터 이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겸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사라져요.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왕 40년 세월을 마치게 됩니다. 한 번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그와 같은 왕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왕이 잘해야죠. 그때 이 사울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블레셋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물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 뭡니까? 무당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탄에게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갔던 이 사울이 오늘 지금 현재의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했던 사울이 사탄에게 물렸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를 왕으로 세웠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던 다윗도 사탄에게 물려서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그가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길 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쳤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쓴 시를 보십시오. 시편 142편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악한 세력이 나를 해치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세요. 높은 산성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은혜와 역사로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남한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왕성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고요, 나라가 평안했고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강했던지라 다윗 왕은 직접 싸우며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저녁까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낮잠 잔 거예요. 실컷 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벌써 다윗에게 영적인 긴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풀어졌어요. 풀어졌어. 마음이 풀어진 거야.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저녁쯤에 일어나 가지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궁 옥상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그 아래쯤에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하필이면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해에 비친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눈이 그냥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을 잊어버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 여성은 암몬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물렸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다윗이 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일선에 나가가지고 요압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그냥 싸우게 하다가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아주 악한 계략을 지시하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아주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걸 다 보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참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범하는 죄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너 나를 업심여겼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업심여겼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죠. 하나님 경배했죠. 하나님 예배했죠. 근데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업심여겼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는 것은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업심여겼어. 너 나를 멸시한 거야. 모욕했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집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탄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그 범죄와 타락이 어디에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 들에서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고생하면서 양치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물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악하고 교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잘 되게 하세요. 형통케 하세요. 그때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경배, 이것에 있음을 아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 이거 잘 지키시고 확인하시고 나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경배, 이거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마귀의 시험 모두 물리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경배로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세워주시든지 절대로 마귀에게 물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경배의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전 꼭대기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더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 어디입니까? 거룩한 자리죠.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자리,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곳에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내서 너 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을 거 아니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능력, 그런 거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주의죠. 세상의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스타, 슈퍼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너 세상 가서 스타 되라, 너 세상 가가지고 영 되라, 너 세상에서 임금 되라, 너 세상에서 왕 되라, 그런 목적과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 가서 세상에서 종이 되라. 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 가서 종돼야 돼. 종돼야 돼. 특히 무슨 종입니까? 고난의 종. 고난의 종 돼야 돼. 그 목적과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요. 세상 스타가 되라고, 임금 되라고, 왕 되라고, 통치자 되라고 예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 가서 종 되라. 종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를 때 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피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픈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몸에 살이 파여져 나갈 때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살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맞게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적인 성전 꼭대기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이것을 보게 되면 마귀도 뭘 들고 오느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전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인적인 아주 못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악한 이단들이 뭐 가지고 옵니까? 뭐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못된 이단으로 끌려가가지고 영혼이 도둑맞고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맞춰지는 거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각성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각성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며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각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반듯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방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가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실천해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